37절에서 50절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정현호 장로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뭔가를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자기 습관이나 자기 어떤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 그룹 중에 한 분이 나이가 이제 70이 훨씬 넘어서 이제 80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 늘 담배를 달고 사는 거예요. 담배를 달고 살고 조금 있다가 또 담배 한 대 피우고 조금 있다가 또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리고 또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사시거든요. 혼자 사시는데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술과 담배를 좀 끊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술과 담배가 자기에게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술과 담배를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러면서 술과 담배를 많이 먹고 피워도 아직까지 건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의사가 이렇게 이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하면 그러면 도대체 뭘 먹고 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른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작 그렇게 하다가 아주 갑작스럽게 큰 병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후회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을 다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한번 어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우리가 살면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적응하며 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함께 짝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키며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살면 될까요? 적당하게 살면 자기 자신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냥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적당하게 몰래 먹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모르지만은 육체는 점점 망가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가 들리면, 경고등이 나타나면 그것을 속히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단하고 내가 먹어야 될 것들, 내가 해야 될 운동들, 이러한 것들을 해가면서 자기의 건강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7대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대 표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이어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또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또한 38년 병의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의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끊임없이 설명하시고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부탁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들에게 행하셨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당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표적이 보여져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에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문제는 눈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앞이 안 보인다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눈이 멀었다라는 말은 영의 눈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적인 것들만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 있어서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영적인 눈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지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도 볼 수가 없고, 눈이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지면 이 사람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유혹에 따라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지면 영적인 세계를 멈추고 세상적인 이기심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마음의 완고함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완고하다라는 말은 자기 고집이 있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주변에서 권면을 해도, 아무리 당신 이렇게 계속하면 당신 몸 망가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 의사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완고함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놓지 않을 것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고집하는 자기의 고집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완고함이 자기 마음에 가득하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장해서 표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단이야, 저들은 이단이야,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완고함이 있으면, 내 고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돌이켜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돌이킬 때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이유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고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우리의 환경의 문제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고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오늘 첫 번째 장애물은 눈이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지고 마음의 완고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여기서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유대 사회 속에서 관리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직을 맡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출교를 당할까, 한마디로 사회에서 쫓겨날까, 사회에서 매장당할까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두 번째 장애물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두 번째 장애물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보다는 사람의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마치 자기가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것들을 더 취하기 시작하며 세상의 것들을 더 걱정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쫓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이 혹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죠. 여기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외친다라는 말은 크라조라는 헬라어로 목이 쉰 소리라는 말이에요. 목이 쉰 소리. 한마디로 목이 쉴 정도로 예수님께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기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만약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을 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이 이를 것은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는 우리의 눈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 영적인 눈이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고집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영광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의 장애물을 온전히 치워버리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금요일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셔서 주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꿈꾸는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